저희가 중보기도 학교를 잘 마무리했고요. 그 다음에 행복대축제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온 첫 번째 수요 예배인데요. 이렇게 귀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이야기 중에 성공에 대한 이야기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무엇을 했을 때 성공을 하게 되면 그 성공의 요인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서 성공을 했을까라는 그런 궁금점을 많이 가지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좀 관점을 바꿔서 실패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울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성공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성공의 요소를 물어보면 되게 기본적인 거 이야기만 합니다. 하지만 실패한 사람한테 가게 되면요, 그 실패한 사람은요, 조목조목 자기가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노하우를 공개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실패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터인데요, 이 실패담을 반면교사 삼아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요소들을 온전히 갖춰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면교사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반면교사의 의미는요, 다른 사람이나 사물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가르침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말씀인데요, 혹시 여기 나오는 또 조연처럼 바리새인처럼 혹시 이런 잘못을 하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면서 반면교사 삼아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거듭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바리새인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바리새인이 누구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라고 한다면 누구입니까? 유대인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계층 중에 한 명입니다. 한 그룹입니다. 유대인 하면 무엇이 가장 떠오르시나요? 전 세계의 부와 경제를 주름 잡고 있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 또 유대인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정치, 경제, 사회적인 부분에서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통령이 되려고 해도 유대인들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되기가 힘들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유대인들이 여러 요소에서 큰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와 다윗의 후예들입니다. 이들은 모세오경을 가장 신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중의 백성이 이들 유대인들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대표격인 그룹이 나오는데요, 바로 바리새인 그룹입니다. 이들의 믿음에 대한 행위는요, 누가 봐도 완벽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완전히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조차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의 5,000년 지혜를 녹여낸 책이 있는데 그것을 탈무드라고 합니다. 민간으로 전승되는 율법을 담은 유대교 경전이자 유대인들의 가정교육서로 통하는 책입니다. 이 탈무드에 의하면요,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탈무드에 나타나 있는 바리새인의 특징인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단점일까요? 장점일까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진짜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인생의 끝이 있고 부활도 있다고 믿은 자들입니다. 이들의 삶에서 모습이 그 끝날에 평가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행실은 너무나도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도 남들보다 더 열심히, 심지어 남들 보는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요, 11조도 소득이 이제 채소라고 한다면 그 채소의 10의 1도 정확히 떼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경외함이라고 생각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오는 모습인 거죠.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웃에게도 하나님 사랑을 강조하고요, 자신들도 그 사랑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조금 왜곡되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그것을 삶에서도 실천하고자 부단히 노력을 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처음 마음가짐과 다르게 이것들이 변질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탈무드에 나타나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단점이 즐비하게 되는데 세 번째 뭐라고 나와 있는가요? 위선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번역을 해봤는데 어깨뽕 바리새인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깨에 뽕이 좀 들어갔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바리새인 하면요 떠오르는 게 바로 위선입니다. 위선이란 무엇입니까? 겉으로만 착한 체하고 선한 체하고 그의 속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 위선인 겁니다. 위선자로서 이들은 어깨에 뽕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또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들은 선행하기를 더디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말은 쉽게 하면서요, 좋은 일은 남이 먼저 하기를 바라고 있는 자들이 이들인 것이죠. 또 다섯 번째는 도움 주기를 회피하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겸손한 척 자신의 몸을 속이는 자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자신의 선행을 계산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지 좀 알 수 있으시겠죠? 그럼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바리새인의 특징을 한번 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기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점심 식사에 초대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을 합니다. 바리새인이라고 나와 있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초대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너무나도 이쁜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38절에 시작이 됩니다. 우리 3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이제는 당연할 것입니다. 특히나 코로나가 전과 후에는 확실히 구분이 되었다고도 알 수 있는데요. 자신의 집도 아니고 남의 집에서 식사를 할 때에는 당연히 손을 씻는 것이 절차일 것 같습니다. 위생상으로도 그런 것 아닐까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지금 목격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아니하시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이를 보고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당연하겠죠. 왜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것을 구전으로 전통화해서 만들어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내용이 마가복음에 있는데요. 마가복음 7장 1절로 4절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살펴보시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몇이 부정한 손,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은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그들은 전통을 따르기 때문에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것이 하나의 의식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장에 돌아와서도 물을 뿌려야 하는 자들이 이들이었고,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자들이 이들이었던 것이죠.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은 것을 보고 바리새인은 상당히 당황을 한 것입니다. 위생상의 이유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전통에 따른 이 행위, 씻음을 하지 않는 것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손은요, 어떻습니까? 제자들과 같이 부정한 손인 것입니다. 그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만지고 식사를 함께 하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사람이 다른 말은 하지 않지만 이를 아시고 39절에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전통에 따른 잘못된 신앙관을 지적하십니다.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겉의 모양새는 화려합니다. 깔끔하고 정할지 모르겠지만 바리새인의 속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대체적으로 겉모습을 강조합니다.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내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4절에 가서 보시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고요. 또 누가복음 20장 47절에 가서 보시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결코 틀린 말은 아닌 것이죠. 지금 앞에 있는 이 바리새인만을 향한 말씀이 아닌 일반적으로 바리새인 하면 이들은 행위를 강조하고 겉과 속이 다른 욕심 많고 부도덕한 자들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시면서 겉을 만드신 이가 속을 만드셨다.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겉은 깔끔하고 정결하겠지만 너의 바로 속, 내면도 정결하게 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그래야지만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바리새인을 향한 말씀이 남의 이야기로 들려지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 이런 바리새인적인 삶을 살고 있는 유형이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실제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심지어 제가 여러분들이 그런 유형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우리 모두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 여기시고요. 우리 41절의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겉이 깨끗하고 화려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당연히 그것도 잘 가꾸어야 되죠. 하지만 우리의 속마음, 아무도 볼 수 없는 그 마음이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겉과 속을 다 깨끗하게 유지하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세 가지의 화를 바리새인에게 향해서 쏘시는데요. 그 세 가지를 함께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화 선포를 바리새인에게만 했다라고 듣지 마시고요. 오늘 사는 우리에게 향한 말씀이라고 한번 받아보십시오. 반면교사 삼으신다면 정말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화 선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 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화를 내셨다는 것은 정말 무서워해야 될 내용 아닐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화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보면요, 문제 삼을 것이 없어 보입니다. 이들은요,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에 11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농사한 것에 소득의 10의 1을 온전히 드리는 자들이 이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지적은 어떤가요? 그 다음에 나오는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는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의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청년들과 모든 세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화두의 단어는 정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공정이죠. 만약에 사회에서 이 정의가 구현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반드시 사회에 분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이 말하는 이 정의라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완벽한 사회가 존재할까요? 아닙니다. 전도자의 말씀을 빌리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전도서 4장 1절에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니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전도자가 세상의 모든 이치를 시간과 돈을 들여서 보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는 학대가 존재하고
정의란 것은 세상의 잣대로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보게 된 것이죠. 권세자가 있고 그 권세자조차도 의롭지 않고 학대를 하고 또 학대를 당하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있어 학대하는 자도 또 학대를 받는 자도 이 세상에 있는데요. 이 둘 다에게는 위로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양쪽 모두를 위로할 분이 있으니까 그분은 누구인가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완전한 정의를 이루시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실로 놀라운 것들입니다. 자신의 의를 나타냄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의를 제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적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아닙니까?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도 예수님 없이는요, 절대로 의로울 수 없고 공의로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게다가 본문은 바리새인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완전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모든 우리의 허물들이 덮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행한 행위는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이죠. 오랜 시간 동안 이들은 성전에서 기도하였고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까지도 드리는 이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겁니까? 죄송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봤을 때 이 사랑의 행위는 사랑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다면요, 어떻게 해야 옳았을까요? 하나님 사랑의 궁극적인 표현 되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야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우를 범하여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의 시대에도 바리새인처럼 세상에서는 정의를 논하고 사랑을 말하고 있지만 진정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정의롭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대표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웃에게도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은 것으로 인해 이상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바라보는 것이 사랑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행복 대축제를 은혜 가운데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태신자들이 이번 주에 교회로 오실 것인데요, 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들에게 다가가야 할까요? 높은 자세로 원래 교회는 이런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정의와 사랑으로 다가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새로 교회를 접한 분들이 나와 다르다는 시각을 가지고 한량없는 사랑으로,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도 베풀어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화를 예수님께서 내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비단 바리새인들만을 향해서 하신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환영받고 인정받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욕구이고 욕망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누가 나 자신을 알아주고 나의 신앙의 열심과 나의 행위와 공로를 인정해 준다면 어깨가 으쓱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북서울 꿈의 교회에서 벌써 5년 동안 섬기고 있는데요, 전도사 시절부터 강도사 또 목사로 이렇게 신분, 직분은 업그레이드가 되었지만 여전히 이 설교의 자리는 버겁고 어렵기도 합니다. 게다가 설교자의 자리, 목회자의 자리는 쉽게 유혹이 있을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잘못하면요, 구원도 예수님의 공로가 아닌 설교자의 공로가 되기가 쉬운 게 목회자의 자리임을 점점 더 알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내 만족과 내 유익과 남에게 칭찬받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존귀케 하신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왜 그것이 안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실수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자 살아갔던 것이 큰 실수였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동기는 하나님 사랑이라고, 동기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그 내면을 보시게 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것이 사실 아니던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자신의 모습을 과시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반면교사 삼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행하는 길로 가게 되면 우리에게도 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금 낮은 자리로 우리를 더욱더 낮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롤모델이 되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가고자 마음을 다지는 우리 온 교회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화를 선포하시는데요, 이 세 번째 화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4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에게 화가 있을진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이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화를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이렇게 내시고 있는 것입니까? 마치 이들이 평토장한 무덤 같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평토장한 무덤이 무슨 의미인가요? 무덤은 보통 눈에 띄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티가 나지 않을 정도로 지금 무덤인데 평평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티가 나야 하는데 무덤 같지 않게 티가 안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덤을 밟는 사람조차도,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조차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그 죽음 가운데 같이 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바리새인들은 살아는 있지만 그들의 영은 죽은 채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을 따르는 자들도 죽은 자인 바리새인들과 접촉한 것이므로 죽은 자가 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을 따르는 추종자들조차도 똑같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토장한 무덤도 생각하시지만 또 회칠한 무덤도 여러분 들은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것도 같은 의미로 또 들리는 것이죠. 너무 튀지 않고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자신을 보이기 위해 보다 보니까 무덤을 회칠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진짜 행복할까요? 교회 안에서 나라는 사람은 문제 없다라고 하고 우리의 가면을 쓰고 거룩한 척 은혜 받은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이와는 다르게 상처투성일 수 있고 전혀 생동감이 없는 죽어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원주 되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세 번씩이나 말씀하신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을 구약 시대부터 먼저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행위에 따른 공로로 구원에 이른다는 그 맹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 스스로가 전혀 엉뚱하게 만든 인간이 만들어버린 종교를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종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자신의 마음에 받아들여야 옳지만 이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그들에게는 교만과 가식적인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보이고 칭찬받고자 했던 것이고 무엇보다 이들의 삶의 행동에 있어서 전혀 하나님이 보시기에 유익하지 않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아닌 어둠 가운데 죽음 속에 빠져 있는 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죽음의 길로 향하는 그 길을 안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스스로 물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참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니면 예수님 먼저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또 다른 오늘날의 바리새인처럼 높은 자세로 교만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대상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는 닮아가야 합니다. 행복 대축제를 은혜 가운데 마무리했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 아직도 어리숙하고 복음을 들어야 하는 그 대상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빛이 나고 살아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온전히 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이 화선언의 내용을 보시면요,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다면 이웃도 진실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이고요. 또한 예수님처럼 낮은 데로 거하고 겸손의 모양과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 안에 전념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우리의 삶과 행실이 믿음대로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처럼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시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는 말씀대로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거울 삼아 반면교사 삼아서 진정으로 이제는 탈바리새인이 되어서 진정으로 참된 예수 그리스도만 따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